안녕하세요. 바울서 신에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 두 번째 시간이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에 가보시죠. 바로 은혜의 기초 위에 공의를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은 은혜의 기초 위에 공의를 세운다. 바로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김세윤 박사의 칭의와 성화라는 책을 참조하였거든요. 바로 김세윤 박사는 우리나라에서 실질적으로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 권위자라고 일반적으로 평하는 분이기 때문에 또 제가 참조하면서 강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은혜의 기초 위에 공의를 세운다. 그 김세윤 박사 이분이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 이분도 끊임없이 바로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원파적인 그 믿음을 이제 우리 교회에서 없애야 된다고 이분이 끝없이 강조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제 강의하는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야 된다는 이 부분과 좀 일맥상통하는 그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의 공의를 행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순서가 중요하다고 김세윤 박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은혜를 베푸신 후에 공의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은혜는 구원의 은혜로, 바로 이러한 순서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은혜 위에 은혜가 없이 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공의를 세운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히브리 노예들을 구원하실 때, 그리고 애굽 땅에서 노예로 가난했고, 그리고 나그네였으며 그들에게 공평한 대우를 받지 못하였죠. 그리고 학대와 착취를 당하고 억압을 당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백성들을 갖다가, 억압받는 백성들을,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일을 전수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은 예수님의 은혜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고, 그것을 바로 우리가 칭의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바로 죄인이지만은 예수님의 은혜로 어렵게 됨을 바로 우리가 칭의라는 겁니다. 바로 이 칭의는 루트를 변화시킨 바로 법적인 칭의죠. 로마서 1장 16장 17절, 바로 우리 종교를 갖다가 종교 개혁의 시발점이 된 그 말씀에 대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 말씀을 통하여서 실제적으로 기도 역사가 변화된 거죠. 그리고 바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바로 그리스도시죠. 그리고서 구원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은혜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의를 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짚어야 될 게, 마틴 루터가 강조하는 이는 수동적인 이거든요. 슬라이드에 보시면 제가 수동적 이는 뭔가 하면, 우리가 이 수동적이 되는 거죠. 바로 그 수동적,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넣어주신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일을 넣어주신다는 건데, 바로 그것이 수동적인 일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 일을 증가시켜 주시는 것을 수동적으로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바로 그리스도 그러한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는 능동적으로 일을 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능동적인 일을 행하는 그 부분 포함하는 게 실질적으로 루트의 수동적인 일을 갖다가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하나님 은혜 위에, 기초 위에 공의를 세워야 되는데,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보면요, 내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말씀으로, 특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앞에서 바로 앞장 슬라이드로 이야기했잖아요. 바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되거든요. 바로 우리가 바로 바로 그리스도의 이가 우리 가운데 들어온 하나님의 바로 본성이, 바로 하나님의 이가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바로 하나님께 주신 은혜 가운데 주신 것이잖아요.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룩한 산제사로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되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의를 행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장에 보면 좀 더 이런 구체적인 어플리케이션을 적어놨거든요. 한번 가보시죠. 이 장에서 일상에서 거룩한 산재물, 앞에서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렸잖아요. 바로 은혜 위에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야 되거든요. 앞에 그랬지만 김세윤 박사님이 끝없이 강조하는 것이 바로 구원파적인 그 구원을 버리고 이제 우리 가운데 행함인 그 은혜 가운데 행함이 있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갈 것을 끝없이 강조하는 것이, 특별히 바울 서신을 통하여서 이분이 강조하는 그 부분이거든요. 바로 하나님의 이, 그리고 그렇지만은 칭의와 그리고 성화된 그 삶을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장 2절 그 말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그리스도는 어떻게 이것은 성화된 삶이거든요. 그리고 이 성화된 삶이 무엇인가 하면 매일 일상의 우리 현장 속에서의 윤리적인 삶이라고 앞에 제가 타이틀을 걸어놨잖아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어떤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가? 바로 유대교의 윤리는 율법적입니다. 그리고 제의적이고 율법적이죠. 그리고 그 헬레니즘의 이성주의적이고 추상적인 윤리와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리고 전통에 얽매이거나 인간의 이성적 판단에 의존해야 되는 거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이성적 분별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는 창조와 구원, 이성과 영성, 친밀성과 공적 영성의 조화가 또 동시에 필요한 것이거든. 이런 부분이 실제로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가 윤리적인 삶을 살아갈 때 거룩한 산재물로 우리를 드리고자 할 때 얼마나 많은 갈등과 그리고 억압들이 있고 그리고 이 핍박들이 있고 그리고 이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이 힘든가를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우리 능력 주신 우리 정의를 세우고자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본성대로 우리 가운데 그 능력을 우리 가운데 넣어 주셨거든요. 그 은혜를 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가운데 나아갈 때는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그 윤리가 유대인들의 윤리가 어떤 윤리였습니까? 이 율법, 그 성전을 중심으로 모세의 율법, 모세의 계명대로 사는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성령의 법대로 살아야 되겠죠. 창조된 세상을 이제 무대로서 성령의 음성과 그리고 이성을 우리가 잘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서 그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거든요.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넣어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될 때, 우리가 하나님보다 우리를 내세우고자 할 때, 우리가 최고자가 될 때, 우리가 부자가 되고자 할 때는 또 우리가 달라지거든요. 우리가 세속적이 됩니다. 우리가 물질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희생을 너무 힘들어하고 우리 하나님 뜻을 분별하지 못해요. 세상에 이길 힘이 없어지거든요. 바로 그러해서 바로 우리가 말씀 속으로 들어와서 이 사도 바울이 바로 이성과 영성을 조화시켜야 된다는 것이 중요함을 그리고 이학준 교수님이 강조하는 그 부분이거든요. 실제로 제가 참조한 책은 신학 쪽에 있는 이분이 교수님이신데 그분을 참조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공신학 부분에 익숙하지 않는 부분이 그랬거든요. 공공신학은 이것도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세우시고 그리고 우리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정의 구현 속에 뛰어드는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공공신학이 또 강조하는 그런 면이 있거든요. 물론 총체적인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의 신앙과 대비해 보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윤리적인 삶과 대비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모든 영역에서 산재물의 영역으로 승화시켜 나가야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그래 이런 이 점에서 바로 윤리는 성정 중심과 제의 중심을 뛰어넘어서 그리고 종말론적인 지평 위에서 세워진다고 이학준 교수님은 이해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 책이 제목이 뭔가 하면 한국교회 패러다임을
삶을 바꿔야 된다, 바꿔야 산다고 하는 책에서 제가 참조하는 건데, 실제로 우리가 우리 신앙을 보잖아요. 그래 참석을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제가 20년 이후에 한국 땅에 이 땅에서 이제 귀국을 했을 때 실제 영향력이 제가 우리가 20년 전에는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 그렇지만 가톨릭 불교, 그 다음에 일단 기독교의 이제 위치가 사회적인 위상이거든요. 우리가 왜 그런가 하면, 실질적으로 앞에 그랬지만은, 김세윤 박사님에 의한 구원파적인 그 신앙을 우리 교회에서 몰아내야 되겠죠. 우리 속에서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우리 성령 안에서,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의 이성 가운데, 이 조화롭게, 실질적으로 우리 일상 가운데, 우리의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모두가 목회자든 그리스도인들든 우리가 승리하는 우리 가운데 주신 믿음의 그 분량대로 살아나가야 하는 데는 거룩한 하나님의 산재물로 드려지는 그러한 일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